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 날마다 범죄하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또 범죄하고 또다시 악을 행하는 우리들을 보면 내가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한 가지의 의문입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어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여전히 놓지 않고 계시는가? 이것 또한 의문입니다.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날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이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범죄하고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사실은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애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애가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설명한 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오늘도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감싸시는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고 계시는지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우리는 감동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할 때 이 애가는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예카라고 첫 개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애가, 예카, 발음도 비슷하죠. 이 뜻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어찌하여,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게 바로 예카, 애가, 조가의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범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묻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언제까지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단 말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파야 한단 말인가?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예레미야 애가를 잘못 읽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귀한 징계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있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고초와 낙심 중에 소망을 품으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어지면 이제 내려가는 일이 있고요. 또 산속에 들어가다 보면 골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갑자기 또 오르막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내려가는지 또 언제 우리는 올라가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들고 고되고 낙심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유는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어요. 올라갈 때가 있다면 내려갈 때가 있고요. 깊은 골짜기를 만난다면 또다시 우리는 산등성 위를 올라갈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지금 백미를 우리는 만나고 있어요. 보통 한 장당 22절이라고 그랬는데 3장에 이르러 3배가 되어지는 66절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데,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자신의 개인의 고난 또 민족의 공동체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다가 고통이 이제 그에게는 소망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고통만 바라보고 있었던 그에게 갑자기 그의 눈에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고통, 내 고난, 내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면 언제든지 갇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그랬는데 도대체 언제 나에게 자식이 생기나, 나에게 언제 자식이 생기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도 나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들어 누웠어요. 자신의 장막에 들어 누워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 줄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나오라고 합니다. 나와. 그 장막에 갇혀 있지 말고 거기에 그렇게 너의 생각과 너의 환경과 너의 처지에 그렇게 갇혀 있지 말고 나와. 그 상황에서 멈추고 나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선을 달리해요. 도대체 언제, 왜 그 갇혀있던 그 장막의 시선 속에서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뭇별을 보라. 그의 시선을 바꿔주죠. 바라보는 대상을 바뀌어주게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고통을 바라보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다가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뭘까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진만 늘 바라보면서 예수님 보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이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걸까요?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 생각 그리고 나의 말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어제부터 시작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춘천 동지방 사경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저도 어제 말씀 강사로 섬겼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강사였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학생이었어요. 가르치는 시간인과 동시에 두 번째 시간은 저도 오래간만에 앉아서 회중들과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제법 긴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참 은혜가 되어지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참 좋았어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옮겨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늘 익숙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 그 말씀이 나에게 낯설게 되어진다면 이윽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좀 어려우세요? 저 이거 금방 알아들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늘 익숙한 말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우리가 만나는 고통, 지금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만나게 되어지는 비탄, 그런데 늘 듣다 보니까 그냥 늘 익숙한 거예요. 근데 늘 익숙하던 그 이야기가 새롭지도 않았던 이야기인데 늘 특별했던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아닌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그냥 똑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똑같이 듣는데 그 이야기가 나에게 오늘따라 너무 낯설게 들리는 거예요. 낯설게 들린다? 좀 표현이 그럴까요?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 그렇게 새롭게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고통을 만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새롭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아프고 나자 아프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말씀이 늘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관계가 괜찮을 때는 그냥 그런 말씀이었는데 내가 관계가 어렵고 관계가 틀어지고 사람과 헤어지고 사람과 찢어지고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것이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고통 중에 나는 무엇을 만나는 겁니까?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시간, 비로소 우리는 더 넓은 지경,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더 높은 지경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보세요. 고초와 재난, 이것은 마치 쑥과 담즙과 같아서, 쑥은요 우리는 쑥 뜯어다가 쑥떡도 해먹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쑥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나 독성이 강한 식물이어서 먹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쑥하고는 다른 쑥인 거죠. 한글이 그것을 쑥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담즙, 이것은 강한 쓴맛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고초와 고난, 이것이 쑥과 담즙처럼 당연히 우리에게는 먹을 수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그럼 이런 것을 버려요? 아니면 품어요? 이걸 왜 품어요? 버려야죠.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시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았더니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는 소망의 근거, 소망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지? 계속해서 고통을 질문하고 묵상하고 그 고난을 다시 돌이켜 생각했더니, 이 고난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22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의 근거인가? 두 번째 소망의 근거가 22절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냥 고통과 아픔과 그 쓴 것들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도 있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도 함께 있다는 이야기. 고난과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있는데 이것 또한 무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나 이러다가 어른들 이런 말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나 제명에 못 살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해요. 고통만 있으면 그렇지, 아픔만 있으면 그렇지, 그런데 고통과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긍휼도 무궁하셔. 그러므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아, 우리는 죽지 않아,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견디기에 불가능하고 생각하면 막다른 골목에 닿은 상황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근데 나 지금도 살아있어. 가만히 보니까 나 오늘 지금도 숨 쉬고 있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 땅의 악을 진멸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고, 히브리 민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동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을 물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듭니다.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의 삶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 숭배를 그들이 답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 민족 말입니다. 애굽에서 남았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죄와 동거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타락의 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또 그들을 향하여서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주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말 안 듣는단 말이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같이 진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은 진멸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약속의 백성은 진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시게 하세요. 고통 중에 있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두세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고, 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고난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근데 무엇도 무궁한 거예요? 고통과 아픔들도 무궁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멸되지 않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이것들이 내가 아침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큰 것, 이것을 깨닫습니다.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일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작업이 있음을, 그것을 깨닫자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아침에 깨닫고 또 아침마다 깨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달라지는 겁니다. 24절로 넘어갈까요? 그러기에 이제 보세요. 내 심령에게 자신이 하는 말이 달라져요. 우리는 말을 상대에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비결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품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영혼을 깨우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깨우는 겁니다. 커피 마시고 드링크제 마시고 내가 오늘도 내가 카페인으로 살아간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심령에 내가 이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하도다.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에 이러한 고백들 있죠.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사랑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서 나는 용기를 낼 것이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오늘도 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자 나는 내 자신에게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수용하고 구원을 기다리라.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겁니다. 또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손길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또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세상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히 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29절,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자세를 낮춰서 내 입을 땅에다가 대는 거예요. 어느 때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통곡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은요, 내가 꼼짝도 없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우는 아주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서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실지 몰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30절과 32절은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고통, 그들을 너는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32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근심하게 하세요. 그러나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하나님은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매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버티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마주하기 원하는 것은 그 고난 끝에 우리가 다음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네 번째 보실까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34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35절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36절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인데요, 화와 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38절, 39절입니다. 37절,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39절,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이런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을 당할 때에 빨리 이것들이 비켜가기를 바라기보다는 고난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는 자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숙하게 하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선명하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성숙시키고 결국에는 그 고난이 물러가기도 하지만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열매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꽃내음 나는 바람 불어 내 볼을 스쳐가고 높아진 구름과 맑은 하늘이 날 감싸고 해질 영노을 쏟
쏟아지는